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도우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도우심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찾으신 자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 스스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 왕 시스기야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정령하려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것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의 상황은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스기야는 군인과 지도자들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성 밖에 물을 막아 적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스기야는 장군들과 백성들을 모아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시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스기야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스기야는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따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우상을 제거하는 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으로 힘썼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를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침공 당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시스기야와 백성들을 믿음으로 독려했는데요. 그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 두 절의 요점 아마 읽으시면서 확 와닿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을 보내시어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이유 없이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 안에서 택하시고 지키시며 또 세상을 향해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주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는 믿음으로 한 왕을 영접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와닿습니다. 이제 돈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참 이게 잘 맞지 않아서 힘든 경우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죠. 조직 내에서 내가 무언가 좀 해보려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랄까요? 어느 일 때문에 내 입지가 좁아지고 내 마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럴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평안을 주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땐 눈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마음의 평안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성공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 초조,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와중에도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 감정 때문에 낙심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됨의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마음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나아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이 과정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가운데 나간다면 주님은 더욱 우리를 깊이 큰 복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는데 이 유익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지만 막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방향을 말씀을 향해 옮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단순하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원하실 때가 있고 또 말씀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 속의 어떤 인물도 그저 기도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들은 늘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민족을 위해 일어났으며 바울과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기도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을 때는 담대하게 실천해 나갔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문제를 대처할 방안만 찾을 것인가.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충돌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물질적 가치는 때로는 외통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길을 막힌 저 홍해,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바다와 같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막함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 걸어간 이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위험, 함정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정적들은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해 여러 공작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책임을 지키길 결단했고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창문을 열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으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의 입은 봉해졌고 바벨론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막연하게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종교적인 초월적인 이 기적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시편 46편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이 시편 46편은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조상 고라가 얼마나 훌륭하길래 이 자손들이 이런 시를 지었는가?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땅에 삼켜지는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때 고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때로는 편견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그 결과 나라의 위정자들과 그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훗날 성전에서 찬양과 음악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행한 불순종의 심판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에 고라의 자손들은 담대하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피난처시요 큰 힘과 도움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은혜와 도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악과 혼란에 빠져 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크신 능력으로 돌보십니다. 비록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관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 한 명만, 나만의 결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바른 성도됨의 도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의 거룩한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걸어 주님의 몸이요 각 지체라 말하신 까닭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세워나가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권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바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여러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동참하게 그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언약을 통해 이 공동체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값진 가치,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정이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 속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내 마음, 내 의지로 다스리는 체험을 해 나갑니다. 더 나아가 왜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차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을 개별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감정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성찰하기 위해 또 반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도덕적인 관심이랄까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화가 났어요. 교회에서 화가 났는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숨을 좀 들이쉬는 과정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숨을 들이쉬면서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치밀어 올 때 우리가 또 암송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빗대어 내가 옳은가라고 잠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객관화하는 훈련. 이 옛날에 좀 유행했던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죠. 내 감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내가 옳은지 틀은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지켜보는 이런 과정,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이런 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 앞에 지금 나는 바른가 하고 돌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한 개인이 그 마음을 다스릴 때 그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미숙할 때에는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만 성숙해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믿음을, 성숙한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학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런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이런 다스림, 내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이런 나눔이 있는 것이 교회 그리고 속회, 소그룹의 나눔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눔 속에서 내가 한 걸음 더 성숙했고 이걸 나눴고 또 듣는 누군가는 도전이 되고 서로 그 안에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성숙함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과 고민을 나누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반으로 두려움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이사야와 함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깊게 새겼고 또 이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사귐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숙함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신뢰는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을, 그 믿음의 걸음을 향해 나아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결단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사는 자리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말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누구한테 나눌 수도 없고 바로 내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워서 가슴이 답답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도전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를지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바라보기는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꼭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확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그 힘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억누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삶의 문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도우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승리케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